나훔서 3장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구역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남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묶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다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나훔서 3장은 이제 니느웨 성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언제라고요? 미가나 이사야가 활동할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되어 내려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그 이 나훔이 살던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감히 이 이스라엘 따위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훔서를 쓰게 하시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뭘 얘기하신다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며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나훔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우리 남왕국 유다도 지금 휩쓸려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은, 물론 이거는 나홈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홈서 다음에 나올 하박국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홈서나 하박국서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악의 세력이 지금 약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력이 지금 가장 그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 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의 천년 역사 중에 로마의 정권이 가장 최고로 강성했을 때가 언제예요? 네로 황제 시대예요. 가장 로마가 강성했던 그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대별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쭉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종말과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 시대도 종말과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네로 황제 밑에서 지금 우리하고는 상상도 안 될,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 그게 모든 예언서나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와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노략질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절 3절은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공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섭게 침공하는가를 시적으로 표현해놨어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시적으로 무섭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내려온다는 거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니느웨 성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니느웨가 마술에 능한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 족속을 마술로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게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애굽의 노아몬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애굽의 테벳 지방이에요. 이 테벳 지방에 있었던 애굽에서 갈려나간 도시국가였거든요. 이 테벳 지역, 다시 말하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니느웨랑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물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강물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방어벽을 가지게 된 그런 아주 견고한 도시가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강성했기 때문에 또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애굽, 이집트, 그리고 그리고 루빔이라는 데가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 테베 지역을 도와줬어요.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어떤 사람들이 도울지라도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아마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성 봐라. 너희랑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고 그런 견고한 성이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성읍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냐면 성읍 주민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포로로, 어린아이들은 패대기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사로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끌려가고, 너는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듯이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서 19절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국가들이 너의 멸망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12절에 내 요새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질 건데, 그 첫 무화과가 열리면, 그 나무를 흔들면 그 첫 무화과는 쉽게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거 쉽게 떨어져야 두 번째 무화과, 제대로 열리는 무화과가 열리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무화과 흔들기만 하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 요새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내 군인들은 모두 여자다. 내 군인들이 여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처럼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처럼 내 군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성문들 앞에서 모두 열리고 빗장들은 불타워 없어질 것이다. 14절에서 16절에 비유적으로 이제 메뚜기를 동원해요. 느치, 메뚜기. 여러분, 느치나 메뚜기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딱 건드리려고 하면 후루룩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현상을 사용해서 너의 백성들이나 너의 귀족들이나 너의 군인들이 그렇게 휘르륵 사라져 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17절 18절에도 너의 수비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관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다 그냥 휘리릭 다 떠나가 버릴 것이며, 아수르 왕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목자는 자고 귀족들은 쉬고 내 백성들은 다 흩어지지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며, 내가 그렇게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의 멸망을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그만큼 다른 민족들을 악하게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나훔 3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성, 즉 아수르죠. 아수르는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뭘 주신다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왕성할 때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침략하고 남왕국 유다만 예루살렘 성만 남겨둬가지고 다 그 사내립 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릴 그 바로 찰나 위기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눈앞에는 저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오고 그 아수르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 바라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훔에게 예언서를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악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내일 이제 하박국서를 읽게 됩니다. 내일부터
하박국서가 왜 나훔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나훔서에서 아수르가 그렇게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에서 얘기한, 하박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민족들은, 악한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악한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저 악의 세력은 심판할 거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하박국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훔서와 하박국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악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일에 고난과 역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